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차별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이상 중에 하나가 차별 없는 세상이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차별함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역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 속에서도 차별의 모습은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표적인 차별의 모습인 것이죠. 자유와 평등의 나라라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나라에도 인종차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성차별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피부색의 차별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그것은 말 그대로 차이나게 대하는 것이죠. 차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등수를 매기는 그런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차별한다고 하는 건 그래서 대단히 수직적이고 계급적입니다. 차별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안 좋은 일종의 폭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그 차별과 구별이 대단히 혼동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과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 놓음으로써 그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격려할 수도 있고 또 그들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단히 수평적이고 평등함을 기본으로 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그 차별과 구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잘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남녀의 차별과 구별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다니면서 체력장 시험을 봤거든요. 그 체력장 시험을 보면 여자, 남자의 기준이 달라요. 오래 달리기가 같이 있었는데 남자는 1000m를 달려야 되고요. 여자는 800m만 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만점을 받는 기준이 또 달라요. 그러면 이건 구별인가요? 차별인가요? 이건 구별인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여자가 저렇게 밥을 많이 먹어? 이건 구별인가요? 차별인가요? 차별이죠. 무슨 여자가 대통령을 한다 그래? 이건 역시 차별인 것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름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다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에도
차별이 당연시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도 보면 정말 많은 차별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남녀의 차별. 여자는 숫자에도 끼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들의 차별, 기득권자와 사회적 약자의 차별 등등의 모습을 성경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그 당시에 문화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에 그 시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한번 보세요.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객과 과부와 고아를 차별하지 말라고 합니다. 힘 있는 자와 약한 자를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중에 드보라가 있잖아요. 여자 사사가 당시 여성이 민족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시대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드보라를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특별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이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은 여자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과 불륜을 저질렀던 우리아의 아내의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이런 죄인의 모습, 여인의 모습, 그런가 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남자들도 여러 가지 왕도 있고 목동도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시대를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차별하지 않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어떻게 맞이한다고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좋은 자리를 내주면서 여기에 앉으세요. 그렇게 한답니다. 그런데 남루하고 냄새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남루하고 냄새나는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너희의 차별적인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질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 차별 없음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장유유서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고 존중하고 예를 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벼슬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특권이 돼서 늘 내가 앞서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것은 구별의 모습이 아니라 차별의 모습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임과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임과 직책이 벼슬이 된다면 그것 또한 차별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가장 처음으로 있었던 우리 기독교 총회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이유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방에도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 유대인들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부류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파에 있었던 사람들도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틀을 온전히 다 벗어내지 못한 까닭에 이방인들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준수해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크게 일어났는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없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즉 사도들이 중심으로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내달라고 그렇게 청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로 모여서 갑론을박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답은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그 답이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결정이 되었다면 그것은 이방인들을 단순히 유대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되었다면 열렸던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은 다시 닫혀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특별히 사도들이 이렇게 의논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방인들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7절 말씀을 보세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말씀은 뭐냐면 이미 내가 너희에게 한번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미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에 먹을 게 쌓여서 내려오잖아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것을 내가 부정당하느냐? 이런 일들이 3번 있은 후에 고넬료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 일을 이 사람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오래전부터 택하여 주셨듯이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이미 택해 주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았듯이 이 이방인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차별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존재들이 그 택함 받을 만한 이유와 자격이 있을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유와 거기에 무슨 조건과 자격이 있었나요? 유일하게 자격을 하나 따진다면 이 지렁이 같은 야구가 지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것은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 부합되기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 가운데서 믿음이 있네 없네 구별하고 따져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능이 있네 없네 내가 영향력이 있네 없네 내가 너보다 부한에 가능하네 이런 모든 것을 따져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서 택함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가운데 구별된 자들로서 구별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우리가 더욱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이유는 8절 말씀에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오늘 8절 말씀에서 보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다면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 예외 없이 성령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이기에 차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니 방언을 못하니 이런 것을 따지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너는 육에 속하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차별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의 기준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은 방언을 하니 예언을 하니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이냐 거기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 성숙의 기준은 이런저런 우리의 외적 조건이 결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의 양과 질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적 성숙의 모습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한 성령의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늘 서로에게 사랑함으로,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감으로 차별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이 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유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결코 율법을 준수한다고 해서, 그리고 육체 할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는 강조하면서,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차별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당신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정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와 나의 다름이 나의 특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를 존중하고 그를 또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꼭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벌써 4월도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 예쁜 꽃들이 만발해 있어요. 봄에 피는 꽃이 있지요. 그런가 하면 가을에 피는 꽃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철쭉은요, 잎이 피고 꽃이 핀다 그래요. 그런데 철쭉과 비슷한 진달래는 그와 다르게 꽃이 먼저 피고 잎이 핀다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비슷한 꽃이지만 그렇게 서로 다릅니다. 이런 다름은 우리로 하여금 우열을 가리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다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름은 다른 것입니다.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시고,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성숙한 인격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다름이 결코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기에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스스로를 훈련하는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면서 차별 없는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 삶 속에 참된 평안과 평등이 실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차별하는 삶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더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기에 나는 당신이 좋습니다. 당신은 나와 다르기에 당신은 더 귀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래서 차별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름이 축복이요, 다름이 귀함이요, 다름이 사랑임을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에게 더욱더 존중하고 또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이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질 수 있게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귀한 예물 정성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주님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금양하여 주시는 가운데 그 삶이 더욱 하나님의 귀함으로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